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인천, 부천 저도 오래 살았는데, 저도 고등학교를 부천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고을에 불과했지만 갑자기 커진 동네가 돼서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 자신을 여기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내비게이션을 안 쓰는 사람인데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여기가 바뀌어서 여기 옛날엔 다 논밭 밖에는 없는 지역이고 공단 생기면서 조금 공장 생겼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변해서 사실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다 보니까 이놈은 내비게이션이 촌놈인 줄 알고 뺑뺑 돌리는 거예요. 똑바른, 와서 보니까 똑바른 길이 있는데 왜 저 뒷길까지 넘어가서 고속도로 넘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모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모든 철학자들이 다 질문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질문했는데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대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정답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진화를 말하잖아요. 사람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뭘 대답하겠어요? 진화를 전제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 앞으로 어떤 존재로 내가 변할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데 무슨 답을 낼 겁니까? 결국은 인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갈 거냐, 어디서 왔냐, 아무리 질문해도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측면의 상대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근데 다 믿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창조를 믿냐 그러면 다 믿는데,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실제로 믿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누구냐는 답이 나와요. 성경 빨리 쳐줘요. 창세기 1장. 우리 맨날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서 사실 잘 보세요. 26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시지를 않고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셨어요. 그죠? 그 여백을 잘 보세요. 그냥 어느 날 기분 내키는 대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짓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믿으면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 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통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어떤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격이 다른데? 물론 죽을 땐 똑같이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께 주어진 과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다시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 영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 영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 우리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이게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드러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말이 뭐예요? 단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현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 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천당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나 아무개 같은 사람 있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된다.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 안 나와요, 절대로. 왜? 어차피 그 사람들 하나님 얘기 안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있나? 없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삼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신 또 하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창조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셨다. 세상에 어떤 동물도 창조적 능력을 가진 동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창조적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미 이런 공간 속에서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요. 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흙 속에 담겨져 있는 돌멩이 속에 담겨져 있는 물질을 발견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이러한 마이크로폰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창조적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가지시고 생각하신 대로 지으셨던 것처럼 인간에게 그러한 창조적 능력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그 뜻을 인간이 깨닫고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물질의 개발뿐만이 아니에요. 예술의 창작,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의 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누립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표현해요. 문화를 창조하고 누립니다. 그 누림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창조의 기쁨이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고 개발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족하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처럼 먹을 것만 주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땐 인간도 똑같아요. 먹을 것이 행복이에요. 하지만 먹을 것이 채워진 다음에는 먹는 것 준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누림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있는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감격할 수 있고 그 삶을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그 하나 자체가 그냥 일 잘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열심히 뭘 해다 주면서 속색이는 사람이 좋아요? 안 해다 줘도 지들끼리 잘 사는 사람이 좋아요? 얼른 대답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뻐해서 사는 사람은 알아서 가져와. 부모님이 뭘 좀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내가 뭘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는 행위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만족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한참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잡초라고 하는 풀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천에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2개 있었네요. 여자 학교까지 3개.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부천에 있는 농업학교였습니다. 부천에는 학교가 농업고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는 치온고등학교라는 하나 있었고, 여자 학교는 소명학교라는 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부천 공고가 됐는데 그게 부천 농고였습니다. 농업을 공부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농업을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 농업고등학교로 전근을 가신 선생님 같이 갑시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는 농업을 공부하려고 왔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농업 공부하려고 농업학교 들어온 놈은 한 놈도 없고 나 혼자야. 다 이 학교 떨어지고 저 학교 떨어지고 그 떨어진 놈들이 왔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다 주목이야. 놀던 애들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제가 참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어가진 별명이 무장공비였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틈방으로 내가 못 살아나겠더라고. 그래서 농업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과제가 있어요. 잡초라는 것 때문에 과제. 요즘에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풀만 안 매더라도 농사 져먹고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초제라는 걸 만들어냈어. 제초제는 뿌리면요 풀만 죽는 게 아니면 사람 죽습니다. 제초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잡초가 저를 깨닫게 합니다. 잡초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잡초를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제가 몇 권 읽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네? 외국 대학들 안에는요, 잡초학과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엔 잡초학과는 없어. 잡초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지만 학과가 있는 대학은 없더라고. 근데 외국 대학에는 잡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학과가 아예 있어. 그 잡초가 뭐냐? 따져봤더니 그 식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을 잡초라 그런데요. 그 정의를 딱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결국 인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산삼을 잡초라고 할 사람 있어요? 바보지. 근데 잡초 결국 뭐냐? 가치를 모르는 풀을 잡초래.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게 결국 누구예요? 인간 책임이지. 잡초 책임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가 모르고선 지가 잡초라고 욕하면 어떡하겠어? 인간이 모르고서 그 책임을 잡초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잡초래. 분명히 풀 이름 다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잡초는 인간이 그렇게 싫어해서 제초제를 만들어서 뿌려 제껴도 분명한 사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또 나온다는 거야. 왜? 왜 나와요? 따라합시다. 사명이다. 뭐의 사명이요? 잡초의 사명이에요. 인간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걔는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만일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잡초가 없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구상에서 한번 인간이 없애버린 잡초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망가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미워해도 걔가 자라나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지켜지는 거예요. 잡초 한 뿌리의 가치를 비록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잡초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해도 네가 그렇게 살아주니 고맙다. 인사해야 됩니다. 납득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럼 내 직분 다 하는 건가요? 잡초는요, 밟아 비틀어 죽여도 또 나옵니다. 왜? 사명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셨으니까. 충실한 거예요. 제초제 뿌려도 또 나옵니다. 김을 매번,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농사 지신 분들 계세요? 제일 힘든 반내는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뭡니까? 농사들 안 해보신 깨밭하고요, 콩밭입니다. 한번 매보세요. 이쪽에서 저쪽 끝에 가면요, 돌아보면요, 한심합니다. 왜? 벌써 자랍니다. 뭐가? 풀이. 나는 죽으라고 메고 갔는데 돌아보면 벌써 자라고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잡초를 그렇게 지으셔서 지구의 표면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지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토층, 이거는요 30cm가 안 됩니다. 그 30cm의 표토층을 지켜주는 게 잡초의 역할입니다.
걔네들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황하간에 물 내려올 때 황하간이 왜 황하냐? 빨간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많은 흙이 그냥 유실되는 거잖아요. 표토층이 유실되면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지면 그 흙에 다시 영양분이 있어야지 자라나요. 잡초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컷 자라서 또 죽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신은 잡초라고 멸시를 당하지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작물들이 자라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곡식을 열매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떠한 신분, 어디에서 자라고 어떤 공부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분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삶에 충실을 다해서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갖 잡초라고 하는 풀들이 있지만 그 풀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 똑같은 역할을 안 합니다. 절대로.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다 다른 성격, 다른 성향, 다른 습관, 다른 환경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구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과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특별히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것은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대신 표현하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인격의 요소들, 다만 영적인 부분이 따로 더 있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요소,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혼까지 포함해서 인격입니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신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사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자기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가운데 타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그 타락은 자기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가 공유함으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 포기의 잡초가 존재하는 이유를 끈질기게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영광은요, 내 영광,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명예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이기적이 됐어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함으로 그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깨우쳐서 그 뜻을 살아가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멋있다, 아름답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겉에 보이는 거, 치장하는 거, 뭔가 장식하는 거, 소유하는 걸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대로,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나보다 소유한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환경도 나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귀하다, 신실하게. 비록 소유한 것이 적지만 적은 것을 통해서 정말로 짭짤하게, 그러면서도 이웃과 나누면서 평화롭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언제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 참 귀하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치장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만족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아요? 천부당 만부당. 경쟁심을 가지게 되면요, 경쟁 대상은 아무리 잘났어도 미워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단순히 소유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 나처럼 살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절대로. 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경쟁의 대상으로 시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무시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경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강필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일본으로 한국에 나왔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항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항을 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글도 쓸 줄을 몰라, 일본말도 쓸 줄을 몰라. 진짜 일자무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 일찍 죽어, 아들 길러서 겨우 살아났는데 아들 자살해서 죽어, 며느리 자살해서 죽어, 혼자 죽으면 되는데 손자 새끼들 다 데리고 자살했어요.
일본에서 대소특별된 뉴스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많이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편지를 쓰면요, 편지를 못 읽잖아요. 그걸 들고 목사님한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목사님 읽어주세요. 목사님이 읽으세요. 그럼 그냥 이제 답장을 목사님한테 답장 써달라 그러면 내 말로 할 테니까 답장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목사님이 붙여줍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었으면 살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장사해서 먹고 사셔요. 시장 골목에서 빈대떡 장사를 해서 먹고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어. 자전거 타고 시장 봐서.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 그 일본 사회가 얼마나 이짐에 많이 합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온갖 뉴스에 다 났으니까 다 알잖아요. 저 할머니 가정이 어떻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 그 역사가 다 까발겨졌지요. 참 처참하게 살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세상 말로 하면 말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괄시를 할 텐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말 한마디라도 경우 바르게 하고, 시장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경쟁하지 않고 넉넉히 정말로 깔끔하게, 비록 빈대떡 장사를 하더라도 그 환경조차가 반딱반딱합니다. 얼마나 깨끗이 닦아놓는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흠을 안 잡히게 일을 하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성실껏, 우리 말하면 포장마차 비슷한 건데 그냥 그 성실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먹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사들이 주말 장사 아닙니까? 평일보다는. 그런데도 토요일이면요, 아침 일찍 자전거 타고 시장을 갑니다. 그러고서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식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주방장이죠. 교회의 주방장 다 해놓고 자기 장사하러 오후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기도 와서 어제 준비해놨던 거 다 해놓고 자기는 뒤로 쓱 빠집니다. 그리고 그날 당번들이 마치 다 한 것처럼 당번들이 와서 그냥 흉내만 냅니다. 교인들이 다 알지요. 하지만 이 집사님 아무 말 안 합니다. 내가 했니? 네가 했니? 잘했니? 못했니? 맛이 있니? 없니?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평생 사셨어요.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뭉클뭉클 올라와요. 왜? 제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숙사 돌아오려 그러면 일본에서 김치 먹기 힘들잖아요. 김치 한 병 싸줍니다. 기숙사에 가서 몰래 먹으라고, 냄새 나니까 몰래 먹으라고 싸줍니다. 그 김치 한 병 가지고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거지요.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요약이 딱 거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단순히 로봇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25절로 갑시다. 21절로 갑시다.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입으로 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찬양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